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일반적인 종교의 특성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특성은 이것저것을 가지고 두루두루 많이 기도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많이 기도합니다. 천주교는 심지어 불교하고 유사하게 염주를 묵주라는 형태로 만들어내어서 이 묵주를 하나씩 돌립니다. 돌리면서 소위 말하면 공덕을 하나씩 돌릴 때마다 쌓아간다는 사상을 가집니다. 열심히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들은 마리아 숭배를 떠났을 것이고 우상 숭배를 떠났을 것이며 조상 제사를 떠나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들으신 바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일고의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한 일 가운데 참여하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면도 있지만 반면에 종교적이 돼가고 샤머니즘적이 돼가고 주술적이 되어져 갈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서 이 기도라는 어떤 놀랍고 어떤 경배할 만한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라는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서 기도를 하나님과 별개로 떼어넣어서 생각하고 기도를 자신이 가진 요상한 신학적인 관념과 질문 속에서 성경하고 따로 떼어내서 별다르게 기도에 대한 상상력을 가미해서 기도에 대한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 요즘에 하는 방식의 중보 기도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모저모를 하는 여러 기도에 대하여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지 않느냐? 이것저것을 다 기도할수록 좋지 않느냐?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뗄 수가 없고 성경과 뗄 수가 없고 기도하는 당사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하는 것, 기도의 본질이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중보기도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도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핵심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망령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젊었을 때에 20대 때에 저는 중동 지역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교회 집사님들에게 제가 예전에 했던 기도 수첩을 보여드렸지만 저는 중동 지역의 지도들을 다 이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을 프린터해서 지도를 다 오리고 잘라서 중동 지역 나라들마다 제 기도 수첩에 붙여놓고 그리고 기도를 중동에 있는 도시마다 하루에 30분 1시간씩 빼놓지 않고 거의 최소한 그래 제 기억상에는 1년, 2년 이상은 또 그 이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2, 3년, 3, 4년인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최소한 몇 년은 제가 중동에 있는 나라나 도시마다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눈으로 지도를 보면서 계속 30분, 1시간, 2시간씩이라도 그 지도를, 도시를, 마을을 가리키면서 특별히 큰 마을, 큰 도시, 대도시는 더 많은 시간을 가리키면서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를 저는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리키면서 기도하면 제가 읽었던 기도에 대한 책들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그 도시에 대부흥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저는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저도 성경하고 대조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주장을 저도 수용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군종병으로 지낼 때에 주로 밤에 초소를 방문하면서 커피를 나르면서 전도를 주로 밤마다 했는데 한 11시까지 정도 초소를 돌면서 하면 밤 11시 정도에 이제 취침하기 위하여 제 본래 근무하던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산에서 주로 12시 넘어서까지 한 1년여간을 군부대의 부흥이 있기를 많은 군인 장병들이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군부대에 부흥이 있을 줄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런 놀라운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믿으려고 하는 장병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악독한 교회 집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독한 집사님이라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부대의 가장 높은 장교인데 가장 높은 장교면 사령관급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악독한 기독교인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실 대로 다 마시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군 장병들을 예배당에 보내고 그러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리고 귀감이 되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집사님으로서 높은 최고위급의 장교면서 부대장이죠. 최고 높은 부대장이면서 못되먹게 또 새벽 기도도 종종 나오고 물론 그래서 저는 비호를 좀 받았습니다. 저는 비호를 받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들어주기는 해요. 그러나 아주 악한 교회 집사님이면서 장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군부대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 군 병사들이 사실은 강제로 보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 실제로는 예배당에 출석하는 병사들 숫자가 감소돼 버렸어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군부대에 부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제가 통계를 계속 내고 살았는데 많이 감소됐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 좀 치워주십시오. 다른 부대로 발령나게 해주시고 다른 장교를 보내주시되 사실상 이번에는 악랄한 불교 신자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로 몰려들 테니까 이 악독한 이 기독교 신자라는 너울을 뒤집어 쓴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병사들을 학대하고 조종하고 자신의 더 높은 장군으로서의 진급,
장군이 되기 위하여, 별을 달기 위하여서 행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오히려 예배당에 출석하는 병사들에게까지도 악영향을 끼쳐버리는 그 사람을 치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게 그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더라고요. 응답이 돼서 몇 주가 안 돼서 그 발령날 때가 안 됐는데 제 개인 경험으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몇 주가 안 돼서 그 양반이 떠나고, 근데 그 양반을 가만히 제가 두고 본 것이 1년을 넘게 두고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걸림돌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몇 주 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래도 악랄한 불교신자는 아니고 불교신자만 왔어요. 악하진 않고. 차라리 앞에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좀 더 선량한 불교신자가 왔어요. 그래도 이게 좀 안 좋은데, 선량한 불교신자는 아닌데, 이게. 생각까지는 했어요. 어쨌든 그 얼마 뒤에 이제 군을 전역했으니까, 그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1년 이상을 열심히, 밤에, 그래도 한 밤 11시, 밤 10시, 10시 반, 11시, 때로 12시에, 산에서 부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 중동의 각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그러면 저같이 그렇게 사로잡힌 청년이 한두 명이었을까 싶어요? 많겠지요? 훨씬 많겠죠.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중동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 비율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고 서로 변화가 미미하게 있어요. 그건 미미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미하게 있는 것은 중동 지역에 헌신한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것이 중보기도라는 망령입니다. 망령, 대망령이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것이니 기도의 중심은 찬양,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와 경배. 두 번째는 회개지.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게 기도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배함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에는 뭐가 살아있냐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심이 없이는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분노나 아니면 근심만 살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만 믿음이 역사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지 다른 사람들 놓고 하는 기도가, 또 다른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이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기도의 중심을 결코 이룰 수는 없어요. 오히려 거짓말 가르침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기적인 기도고 타인이나 다른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이타적인 기도였어요. 나를 위한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잘못됐다는 정죄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샘플과 모델은 시편이에요. 시편의 기도를 잘 봐보시면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살펴보세요. 잘 넘겨가면서 살펴보세요. 나 찾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다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절박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기도들, 자기를 위한, 기도하는 각 개인을 위한 그런 기도들로 시편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밖에는 발견을 별로 못했으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시편을 봐오십시오. 저도 어쨌든 시편을 읽어보고 보아온 지가 30년은 되니까, 30년 동안의 시편을 저는 봤으니까
어차피 양은 적잖아요. 150편이에요. 양은 적어요. 양은 적어요. 이 적은 양을 30년 동안 저는 어차피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다 개인기도예요. 개인기도. 핵심은 개인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선지자로서 선포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시편에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 가운데 인용하는 절이 뭐냐 하면 그것이 23절입니다. 나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언급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기도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범치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제사장 노릇도 함께 해가지만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 집사님을 뽑은 다음에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것이 사도들의 책무고 책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되느냐?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양심에는 기도를 쉬었겠어요? 안 쉬었겠어요? 안 쉬었겠지요. 우리가 하는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해피엔딩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야 돼요. 사건 사고도 없어야 되고 큰일도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타일의 생각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을 명백히 보아야 됩니다. 일단 12장 19절부터 본문부터 좀 읽어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왕을 구했어. 왕을 구할 수 있다고 이미 율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왕을 구하는 이 본심이 문제, 중심이 문제인데 왕을 구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유익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왕이 군대를 양성하고 기르죠.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역사의 정치 제도상 왕정으로 발전돼 가는 과정상으로서 구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강력한 왕권 중심의 국가를 이루어서 강력한 국가와 나라와 군사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사사라는 것은 얼마나 부족하냐 그러면 왕정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사가 죽으면 그 아들들이 바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사사로 안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만 사사로 부르니까 한 사사의 자식들이 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사가 끊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사사를 안 세워요. 그러면 이제 폐가 망신하는 거지. 계속하여 사사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워주면 굳이 왕정 국가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사가 세워진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사사를 끊어버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없어요. 각기 자기 소견의 어른도로 행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웃 민족과 나라의 침략을 당해요. 군사를 모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다 해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제도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요. 그러나 정말로 좋은 제도가 사사제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사사가 될 제목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아주 많겠죠.
끊어지지 않겠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이 없는 거예요. 사사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함은 생각하지 않고 왜 사사를 바로 이어서 텀없이 주시지 않는가예요. 그리고 이 사사 제도가 자신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계속하여 사사를 주어가지고 계속 이어가면 좋은데 안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결국은.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서 우리로 죽지 않게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중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에 속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을 좇지 말아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이 상황 가지고는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이것이 악이긴 한데 이 상황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까지가 이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와, 중보기도 놀라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니까 이스라엘이 해피엔딩 했구나.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만 하면 되네. 어떤 주의종 목회자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만 하면 되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 그 다음 구절을.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23절 하반절.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선하고 의로운 도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겠다. 내가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말하자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하고 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 선하고 의로운 도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도를 가르치겠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기도하겠다는 것 사이에 앞과 뒤로. 그러면서 25절이 중요합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지금 중보기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도는 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기도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00만 명을 위해 중보기도 하더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면 기도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해 하든지 간에 그가 돌이키는 사람에게만 그의 기도는 유효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를 쏟아도 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면 그 기도는 유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가 어느 성에 유하고 어느 집에 유할 때에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빌라.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기도를 받을만 하면
너희가 기도한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결국은 기도하겠다. 그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의롭고 선한 말씀으로 너희를 가리키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배우지 않고 너희가 그대로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너희가 아무리 왕 세워도 왕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말씀하고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하고 너희 왕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신학은 참 무섭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다 보시면 어떤 성경이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때로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 내게의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누가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내가요. 내가. 누구 문제니까요? 내 문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마귀를 물리쳐. 그래야만 마귀가 피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 마음대로 오용하고 도용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섞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작전이고 뜻이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 아닌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라는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뭘로 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색안경을 끼고 기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미혹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을 좀 더 봐보겠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은 부분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에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 5장이다 그러면 병든 자를 어떻게 치유해야 치유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말씀해 놨죠. 그대로 아니면, 그대로 안 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성경을 기록하고 이상한 없는 성경을 만들어 믿어요. 혼자서 철학적으로 혼자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뜻이면 될 거 아니야. 뜻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뜻이면 될 거잖아요. 뜻이 성경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믿으면 될 것이다. 안 믿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혼자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명기 23장 정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이에요. 일반적인 성경. 여기에는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에는 기도가 들어갈 틈이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가 들어갈 틈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망령 속에, 중보기도라는 망령 속에 기도 만능주의라는 것 속에 들어가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것이 귀신의 음성이고 미혹의 음성이에요. 자기 영과 혼의 음성도 있고요.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좀 앞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뒤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봐보십시오. 9절부터 14절까지. 너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전쟁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전쟁할 때가 되면 다른 때보다, 다른 때는 전쟁 때가 아니니까 악한 일을 좀 하고 살아가도 꼭 굳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목숨의 위기 속에는 있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할 때가 되면 더더욱 악한 일을 삼가해야 된다 하면서 10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몽설은 알죠? 모르시면 남자 말면 돼요. 어차피 남자만 군인이니까 밤에 이제 잠자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런 경우도 부정케 된다. 이것도 악에 속하는 거예요. 악에 속하는 것. 그런 경우인데 어떤 것이 악이 돼버리냐 그러면 그래놓고도 군부대 진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내가 몽설했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해질 때까지 밖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가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몽설해놓고도 그대로 진 안에 남아서 전쟁을 하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서 하나님은 도와준다고요? 안 도와준다고요? 안 도와준다니. 기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한다고 들어주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은 자들이냐는. 그럼 기도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각 사람의 문제는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것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지죠. 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뭐 하고 나와야 돼요?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도와줘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도와주고 내가 중보기도하는 대상자들은 안 거룩해도 내가 누군가가 기도만 하면 도와준다.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닌 사람들은 말씀대로 전혀 안 살아도 뭐만 해주면 돼요? 누군가가 기도만 해준다면 다 이루어져 버리고 해피엔딩하고 구원도 받아버리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진짜 이상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예수님 모르는 게 낫겠네. 기도만 해주면 갑자기 예수님 믿어져 버려요. 괜히 그 사람도 우리처럼 성경을 알려면 복잡하니까 모르고 기도만 받아보면 될까? 기도만 받아보면 나를 위해 기도만 하시오. 예배당에 출석 안 하고도 구원을 받아버렸어. 당신 기도해 주니까 조금 더 기도해 주시오. 성화돼버리고 닮아져버리고 온갖 하늘의 복이 다 쏟아지고 와 예배당에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어이구 기도만 다 해주니까 돈 주고 사람 좀 몇 명 사야 되겠다. 그래서 5만원 일당 5만원씩 가지고 하루에 많이도 말고 3시간만 해주시오. 6시간 해줄라요? 10만원 줄게라 10만원. 그러면 나라도 해준다 할게 나라도. 응? 그럼 그래가지고 돈 좀 투자해가지고 기도해주는 사람만 골라내면 될 거 아니에요. 저 돈 없는 사람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이렇게 돈을 줘요. 응? 생활에 더 쓰라고. 그럼 그 사람들 10만원도 큰 돈이니까 대신에 하루에 30분씩만 나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크게 일당 안 주고도 큰 돈 아니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10만원이 큰 돈이니까 30분 정도는 기도해 줄 거예요. 응? 일당도 안 나오지만 근다 해서 나에게 대단하고 놀랍고 특별한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액면그대로 해봅시다. 객관적으로는 뭐냐 하면 한국교회처럼 자기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교회는 별로 없고 심지어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목사님만을 위하여 중보기도팀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받으면 거룩해지고 기도를 많이 받으면 정말로 그냥 놀라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목사님들 같이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막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의 교인들이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조영기 목사님 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래놓고 그분은 자신의 교단과 제자들을 다 끌고 NCK라는 악의 집단에게 들어가겠어요? 그다음 WCC에 왜 참여하게 될까요? 기도를 안 받았어요? 기도를 안 해줬어요? 예를 들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교인들의 손 한 명이에요.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왜 WCC라는 곳에 거주가 돼가지고 그런 종교다운주의나 종교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교적인 것에 왜 앞장서고 가지요?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그런 걸로는 되지 않는다고 제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 명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그 사람 둘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나하고 하나님과 문제 아니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과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문제예요 이게.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 내 문제인데 이것을 누구는 순종도 안 해도 되고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도 되고 대신에 중보기도만 받아버리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해버린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팽배해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이 본문을 살펴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몽설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화장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똥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똥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의 짐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잠자고 군부대를 진영 안에다가 변소를 두지 말고 변소는 밖에다가 두어라. 냄새가 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이렇게 너가 화장실 갈 때 삽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삽 가지고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참 우리 개혁 성경 경건합니다. 대변을 통할 때 똥 눌 때에 그것으로 뭘로요? 삽으로 작은 삽으로 땅을 팔 것이요. 화장실 가는데 큰 오삽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왜 가져갑니까? 똥 눈 다음에 더 풀려고요.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니까 똥을 눈 다음에 구덩이를 파고 좀 누라 그랬어요. 참 그래서 이 밖에 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괜히 이렇게 산란히 덮는 인간들이 있어요. 밟을 때 되면 삐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구덩이를 아예 화장실용 구덩이를 크게 파겠죠. 크게 파고 여기에 나무를 딱 놓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석을 덮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자기가 누운 거 석을 덮고 또 누구 흙을 덮고 그래야지 되지. 지뢰밭처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2만 명 장병이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2만 명이 하루에 구덩이를 2만 개를 파가지고 덮으면 변비가 아닌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용변을 보죠. 긴장하면 한 3일에 이틀에 한 번 보고. 그러면 10만 명 군인이 가서 10일을 갖다 진영을 세워가지고 있으면은 구덩이가 100만 개가 그러면 지뢰밭이죠? 설사까지 하고 덮으면 큰일이 나고요.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연이 같은 애들은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용변을 본 다음에 그걸 보면 돼요 안 돼요? 몸을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본 다음에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돌이키고 최대한 안 보면서 이렇게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서. 근데 눈 다음에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양이 상당히 많네? 물 내리기 아깝네? 그리고 이제 동생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몸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덮어야 돼요. 덮을지니 14절 이게 핵심입니다. 14절.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너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군대의 진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왜 행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적군하고 싸워 이기게 하려고 행하시는데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이기게 안 하시고 거룩하면 승리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예요. 얼마나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다음에 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문제에서는 핵심을 뭘로 다루냐 그러면 회개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죄짓고 받거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죄인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지. 내 자신과 인생과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만 기도하면 된다는 샤머니즘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 진을 거룩히 하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거기 똥 놔두지 말아라는 거죠. 거기다 똥 싸가지고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진중히 행하는데 일단 똥은 안 돼. 똥은 진 밖에 놓어. 그 다음에 거기에 설정하는 것도 안 돼. 그 사람은 밖으로 쫓아내. 그리고 그 앞에 일상 삶에 있어서는 너가 이럴 때는 악한 일에서 삼가하라. 쌈박질 할 일이 있어도 멈추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술 취하고 할 일이 있어도 이 상태에서는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많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하여 이 땅을 제게 주실지를 알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이 재물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 재물들을 하나님 명하신 재물을 다 쪼개놓고 그러나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캄캄하고 밤이 임할 때까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자손이 400년간 종로로 타리라. 애굽에서 종로로 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관영치 않았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가나안 사람의 의로움을 달아야 돼요. 각기 위치는 다른 것입니다.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더한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가나안 땅의 이 죄와 의를 달았어요. 근데 그걸 비추어 볼 때 가나안 땅은 400년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나 기도하고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깨끗하고 거룩한가, 가나안 땅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가의 문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아브라함이 의인 50, 의인 45, 의인 40, 의인 30, 20, 10 기도해도 그걸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의인이 있으면 멸망치 않게 해달라는 거지 내 기도를 통해서 막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청존하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 거지 기도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나이까 할 때 안 그러겠다 하신 것이. 그러지 기도하는 사람 무슨 중보기도자 10명 그 웃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찾으신 것이지
중보기도자 이야기가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빼내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불합한 것은 더러운 것, 거룩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할 때 너 진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신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거기서 발견하고 확인하면, 부정한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면, 그러면 너를 떠나신다 그 말이에요. 안 도우신다. 전쟁에서 안 도우신다는 거. 이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꼼짝을 못하는 거. 지금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10계명에서는 이 계명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사람에게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중보기도에 대한 책으로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더치 슈지의 책입니다. 제가 요즘에 몇 사람의 이 잘못된 사람들, 기도하는 하이드나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원체 잘못된 영향이 한국교회 강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그냥 딴 사람 물어뜯기만 하시고 막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물어뜯을 건 뜯어야지 어쩌겠어요 이게. 그럼 요것도 더치 슈지 책이 파수꾼기도. 요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제가 몇 부분만 읽어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는 지금 이 책이 일단 이 책이 출판돼 가지고 98년에 나왔네. 요거 2007년도에 구입한 건데 한 10년 사이에 18세가 됐어요. 1세에 10,000권씩 찍으면 이게 18만 권이 한국에 퍼졌다는 이야기. 지금은 더 많이 퍼졌겠죠.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는 더치 슈지라는 이 목사님이 여러 중보기도나 기도에 대한 책들을 짜집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견해를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책에 대하여 과거에 신사도 운동하기 전이지만 피터 와그너 교수는 이 책에 대하여 극찬을 했습니다. 내가 읽은 기도 책들 가운데 이 책과 견줄 만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현재는 열매로 알지니라고 했으니 피터 와그너 교수가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바르고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신사도 운동 같은 걸 일으키고 잘못된 길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건 하나의 제 논증이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하여 추천하는 무수히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다 이 책을 극찬했어요. 이 책을 가지고 읽다가 보면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극찬을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 책은 중보기도라는 놀라운 빛을 던져주는데 이 책을 읽으면 갈구한 영혼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등등 극찬을 했어요. 바비 비얼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표, 딕 이스트만 이런 사람은 유명한 무슨 총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드 해가드 큰 교회 목사님, 또 신드 제이콥스, 피터 와그너 이 교수님의 제자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책을 대적의 문을 취하라나 많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책부터 많은 걸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사실상 문제가 좀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제인 한센, 프라다, 린제이, 퀸 쉐러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는 것, 세미나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여기다가 추천을 했어요. 이 책을. 여기 이동원 목사 추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지구촌 교회 이제 은퇴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인데 이런 분이 중보기도 운동을 우리나라에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그분의 중보기도 운동을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바랐던 그 양반이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양반이 또 무슨 운동을 일으켰냐면 관상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양반이. 결국은 교단들에 의하여 관상기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고 이교적인 가르침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관상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각 교단에서 확인을 했어요. 관상기도에 대해서. 그러나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목회자들이 확인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관상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 관상기도를 최고의 기도라고 가르치면서 그걸 전파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관상기도 세미나 강사가 이기동 목사님이에요. 물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영규 목사님, 그 다음에 홍경길 이런 목사님이라 이런 사람들 다 함께 했던 4인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사를 썼어요. 그러면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제 이 피터 와그너 서문회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니까요. 현대의 기도운동은 197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중보기도나 기도운동이 정말로 오래된 건 줄 알아요. 오래된 건 줄 알아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하고 오래된 것이면 누구부터 시작했겠어요? 사도들부터 시작했어요. 사도들부터. 이해하세요? 사도들부터 시작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을 테니까. 새로운 계시, 신비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건 방언은 1900년도 초에 다시 확산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이미 성경시대에 있었고 사도 바울도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씩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 자료와 문헌들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그러나 다시 현대의 방언이라는 은사가 다시 활성화되는 데의 초반은 1900년도 초에. 그러나 이미 성경에 의해서 확증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심지어는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 종료론, 기적이 끝나버렸다. 이것이 수백 년 이상을 교회를 장악했던 신학이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수백 년 동안 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안 했어요. 성경에 하라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최근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치유하고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기도운동이나 중보기도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게 1970년경이에요. 물론 이제 피터 와그너 교수는 우리 한국을 예로 듭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은 1970년을 전후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평양대부분 일어난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에 의하여 새벽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벽기도는 중보기도 운동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알아요. 우리 역사를 조금 아니까. 기도운동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중심이지. 그러지 우리 한국의 기도운동이 새벽기도나 시작해서 그러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도운동이나 24시 기도부터 시작해서 어딘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간다를 위해서 샥샥샥샥 맨날 기도하면 우간다에 부흥이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기도는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기도 방식이 1970년경부터 시작됐다는 거 역사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어떤 이단이라고 정죄됐던 단체들에서 간혹 했던 일은 있어요. 그런 교회사까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기도운동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운동과 기도사역이 계속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피터 와그너 교수는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 전 세계를 기도하는 사람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하는 기도운동에 1987년부터 이 양반이 가담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기도 세미나를 하고 있고 과거의 신학교에서 기도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이러면서 키운 제자 중에 하나가 신드 제이콥스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극찬하는 것이 책에 대한 건데 자기 개인 서재에 기도에 관한 책들만
이 책꽂이가 한 개 책꽂이를 있다면 여기 9개가 기도에 대한 책들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최고의 책이다. 그렇게 이제 극찬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상 가지고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상.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상 문제점을 읽어드리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요약해가지고 서평을 어떤 목사님이 달면서 해놨던 것이 대신에 나중에 이 책의 내용에 그대로 나오는데 한꺼번에 서평을 통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견해가 아니라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 중보기도의 대가들인 기도의 사람 하이드나 데이빗 브레이너드, 앤드류 머레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 이게 기도의 용사들로 이 저자는 누구를 제일 1등으로 꼽아요? 기도의 사람 하이드를 꼽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 하이드가 얼마나 문제 있었고 미혹된 사람인지는 제가 분명히 논증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기를 가지고. 그러니 그걸 가지고 확인해야 돼. 그 사람 똥 누러 갈 때도 허락 안 받으면 똥 누러 안 갔어요. 밥 먹는 것도 허락 안 받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차마 마시라 그러면 차마 마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자칭 이야기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 한 명씩 너 기도를 통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2명씩 구원해 주겠다는, 하루에 2명씩.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하이드가 하나님 하루에 1명씩 구원해 주세요. 하루에 1명씩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음성이 그러겠다고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어요. 하루에 2명씩 구원해 달라고. 2명씩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음성이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3년째는 하루에 4명씩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에 4명씩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겠다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00명씩 해달라고 그러지. 왜 하루에 1명이고 2명이고 4명이에요? 1,000명씩 해달라고 그러지. 저는 안 그런 이유로 알고 있어요. 1명, 2명, 4명이다 그러면 거짓부렁 좀 섞어가지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루에 1,000명씩이다 하면 합리화 못하거든요.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하루에 50명만 돼도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못하거든요. 왜? 인도에 선교사고 인도에서 하루에 100명씩만 돌아와도 1년 되면 몇 명이 돌아와? 100일만 돼도 10,000명이에요. 그런 거짓부렁은 못하거든요. 그러나 1명이다 그러면 어쩔 때 그날 전도할 때 돌아왔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오늘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야. 저 어디 마을 너가 알지 못하는 누가 돌아왔느니라. 그런 음성 들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40 몇 살 되는 젊은 나이에 뇌 종양 같은 게 생겨서 인생을 마감했고 선교회에도 덕을 끼치지 못해서 선교회 소환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러 갈 시간 설교 안 하고 기도하고 죽치고 했으니까. 아마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상한 모양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논증을 했어요. 그러나 이 양반은 기도하는 하이드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이드를 첫 번째 기도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단은 4등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라는 근거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기도의 영역을 크게 넓혀주어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하도록 인도해준다. 그리하여 당신을 기도 모임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이 뒤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당신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 되고 싶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이적인 사람으로 이제 낙인을 찍으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응?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오후에 집사님들 계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은 굉장히 어려운 기도고 난해한 기도입니다. 난해성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실제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한 사람도 누구냐 그러면 사도들입니다.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 12명이 배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이제 12명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이 우리가 되려면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되려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래서 떨어져 나갔어요. 11명 남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 전에 요한복음에서 기도를 하셔요. 11명의 사도를 위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했다 그래도 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만 우리지 개인 기도로 끝나버려요. 왜? 사도들도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가 아니고 누가 높냐? 누가 크냐?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로 나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가 라는 말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부부도 정말로 뜻과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니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포함해서 우리가 라고 기도해도 두 사람이 우리가 되질 않아요. 이게 성경에는 주님께서 친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을 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가능하고 싶다면 정말로 획기적인 합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해봐. 쉬운지. 주님하고 함께 3년 이상을 가르치고 살았던 사도들하고도 한 마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마음 안 됐던 거 아시지요? 주님하고 너무 뜻과 마음이 달랐던 거 아시지요? 그러니 주님하고도 한 마음이 사도들도 안 됐어요. 사도들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기도라는 거예요. 내용상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가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라고 정말 봐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뜻과 마음이 하나로 봐줄 사람이 있느냐 할 때 거의 그러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이 책의 21페이지를 보면 중보기도가 몸된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오직 중보기도만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중보기도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그 다음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오직 중보기도만 통해서 가능한 거다. 말 돼요? 안 돼요? 성경에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이 책을 극찬했을까요? 이제 물어봅시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 앞에 만나서. 한국교 교인들이 이걸 텍스트본으로 중보기도에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더치 시즈라는 이 목사님의 자기의 그 철학, 사변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결정 내리셨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계획과 뜻과 작정은 뭐냐면 성경 66권이에요. 말하자면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아니 그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 양반은 이제 다른 결론을 가집니다. 무슨 결론이냐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와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시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시행할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뜻과 결정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 책은 반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 누구죠?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과. 왜? 하나님은 뜻과 작정이 있어도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 반쪽 하나님, 반쪽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시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시행할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로 세상을 조종해 가신다. 중보기도 안 하면 세상 조종해 못해요? 못하죠. 지금 성경하고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 중보기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조종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악과에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이 중보기도라는 선악과입니다, 이게. 이들이 말한 중보기도의 선악과예요. 왜냐, 그러면,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중보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선악과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중보기도라는 걸 정말 이걸 하나님과 동등되고 비기는 선악과로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 더치 시즈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보기도는 물론 그것이 이 책은 중보기도를 가리키는 한국의 기본교재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교재고 전 세계 기본교재고 더치 시즈라는 양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중보기도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자는 이 책을 보면 설교 100편이 넘게 담겨있다. 갖고 100편이 넘게 담겨있다 주장한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설교 100편이 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교인들한테 한 교회, 몇만 명의 교회 목사님이. 계속 읽어가면 더 많은 중보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며 악에 대항할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더 많은 중보기도요? 아니요. 더 많은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는 게 기도일 뿐이지. 그러지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대신해 주지도 않고 기도가 경건을 대신해 주지도 않고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순종의 문제고 불순종의 문제라고 신명기 28장은 말씀하는데 전혀 그거 읽어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어느 민족, 곳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그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도 받을 것이고 그들은 마귀는 다 떠나갈 것이고 그들은 대부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똥딱지로나 쓰라는 이야기죠. 뭐만 하면 되니까? 중보기도만 하면 되니까. 중보기도만 하면 되는데 뭐가? 우리가 그 둘의 향약을 다시 일으키면 될 것 같아. 둘에는 뭐냐? 그럼 둘의 품앗이를 일으키면 되죠. 응?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요리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면 다 지켜주고 보호되고 마귀는 다 떠나고 각자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각자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품앗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서로 또 품앗이 하면 더 놀라워질 거 아니에요. 옆에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짝을 이루어가 중보기도 합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끝이 안 읽어봐도 환장합니다. 우리 편에서 담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까지는 뭐 대학 맞는 이야기. 그렇다고 치고. 자, 위대하신 치료자께서는 치료하기 위해 인간의 손을, 말씀하기 위해 인간의 목소리를, 움직이기 위해 인간의 발을 필요로 하신다. 인간의 손과 목소리와 발이 없으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만들어가 천지를 창조한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천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 손으로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 양반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도 신학을 이걸로 만들어라라고 피터 와그너는 그딴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중보라는 의미인데 중보라는 의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뭔 일을 한다. 그러면서 중보의 절대 필요성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떠나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22페이지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고 조종하고 분배하고 집행하고 성취하는 이게 이제 중보의 의미라고 이 저자는 책에 이랑 아주 방대한 한 200페이지 정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 중재하고 조종을 하고 막 나누어 분배하는 거,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치유를 나누어 주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분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돼. 기도를 통해 집행을 해야 돼, 이게. 그런 집행을 해야지 중보기도를 하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가. 복은 이리 가고, 치유는 저리 가고, 마귀 쫓아내는 거 저리 가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게 중보기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몫이 이거다. 중보기도자를 하나님 필요로 한다. 그래야지만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걸 가지고 이제 그걸로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이것을 중재를 해야 되고 조종을 해야 되고 분배를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된다. 그것이 중보기도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가 바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사실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 이 저자도 언급하지만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감리교 만든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저도 존경하지만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성경을 편협하고 잘못되게 이해했는지를 유감스럽게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 당신들 하나님 의지하에 지금 기도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님을 걸어다니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그러면 참새를 지금 주님이 하나님 먹인다 그랬잖아요. 들에 백합화를 먹이고 들에 꽃을 먹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중보기도 하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참새를 먹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참새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 웨슬러 목사님 주장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감리교가 사실은 얼마나 허구적인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요한 웨슬러 목사님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흠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요 더치 시즈 양반이 요한 웨슬러 목사님 그 말한 것을 끊고 들어왔어요. 자기를 논증하는 걸로 내가 옳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말고는 이 땅에서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더치 시즈가. 그러기에 나는 기도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일 것이며 기도에 맞춰 내 삶의 방식도 바꿀 것이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 TV를 끄고 집회나 모임을 줄일 것이고 집회나 모임은 전도 집회하는 거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죠. 대모임도 포함되겠지요. 심지어 식사까지도 한두 끼를 걸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이 책의 핵심 요지입니다.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고 할렐레 하는 사람들은 개가 될지어다. 그럼 제가 그럼 좀 더 읽어드릴게요. 많이도 읽어드리지 않아요. 시간이 언제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 32페이지.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질문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이다. 이 사람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다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만 다 이루어지는데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기도가 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양반은 기도에 대한 색안경을 딱 끼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기도라는 색안경으로 봐버려요. 복음을 기도라는 눈으로 해석해버리고 성경을 기도라는 눈으로 봐버려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그 결론에 이르러요. 그러면서 저자는 질문을 좀 많이 던져야 된다. 질문을 많이 해라. 그러면서 이상한 말 하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라. 기도에 관련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라. 나는 올바른 해답은 항상 올바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렇게 질문을 던지라는 것, 하나님께 질문 던지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물어보라. 올바른 해답은 항상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실된 질문에는 기분이 상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의 예가 이 사람이 쭉 여러 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들이냐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정해진 때가 있는가? 아니면 그 응답의 때가 나에게 달려 있는가? 흑백 논리죠. 기도의 응답이 정해진 때가 있는가? 그 응답의 때가 나에게 달려 있는가? 나에게 달려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빨리,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논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때를 떠나서 정말로 뭔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어도 내가 겸손하다면 무엇이 온다 그랬어요? 은혜가 오죠. 기도하고 관련 없이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성경에는 기도 말고 순종을 통해 약속된 게 얼마나 많아요. 10계명, 5계명, 에베소서도 말씀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 기도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겸손과 교만은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겸손 깨달라고 한다 해서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스운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야 겸손해라 그랬어요. 겸손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나를 겸손케 만드세요. 아니 겸손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른한테 그러면 어른이 뭐라 그랬어요? 확 따져? 이거 진짜 정신 좀 나갔나? 가서 미원 좀 사오느라 엄마가 사오세요. 기도 간사. 가서 음료수 좀 사오라. 엄마가 사오세요? 기도. 엄마에게 기도.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엄마가 사오세요. 반사. 하나님 명령한 것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된다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중보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주둥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주둥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 번만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감사만 하면 되는가?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기도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기도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자기가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복해서 많이 기도할수록 빨리 구원받는가? 한 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가?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질문을. 이 양반 주장은 봐보세요. 올바른 해답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려 나온다. 근데 이 양반부터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가 않아요. 모든 걸 기도라는 색안경을 끼고 질문을 막 혼자 던져가지고 궤변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1장, 2장에 계속 이어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아요. 소위 말하면 깨닫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질문을 던지는 요지부터가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우리 유머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공과생은 모든 걸 수학적으로 보고 그죠? 문과생은 모든 걸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유머도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공과생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수학적으로 다 해버려요. 그럼 가족이 가만 놔두겠어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한 2주를 갔다 온 다음에 제가 갔던 단기 선교는 1990년에 갔는데 그때 지진도 나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1970년 필리핀 마닐라 지진 이렇게 딱 인터넷 검색하면 수천 명 죽은 거 기사 다 나옵니다. 그 현장에 있어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을들에 다니면서 2주일 동안 한 마을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사람들만 만나면서 전도를 했어요. 만나면서 전도하고 예수님 영화, 지저스 영화 초청하고 상영해주고 그렇게 계속 그것만 했어요. 거의 중심적으로 2주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따갈로그하고 영어를 쓰니까 그래서 주로 영어를 가지고 많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주일간 영어만 쓰고 나왔는데 제 입에 영어가 좀 붙은 거예요. 갖고 어머니랑 같이 시장을 가는데 내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영어가. 왜 직접적으로 만나가 영어를 자꾸 쓰니까 영어가 그때는 좀 되려 그래요. 2주를 가니까. 영어가 나오니까 어머니가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영화 터진 게 아니라 영화 속 들어가 버렸어. 하고 영어 방언이 올 것 같다가 그냥 영어가 사라졌는데. 잘못된 질문을 던져서 색안경 속에 끼고 들어가 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32페이지. 상황을 정말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가? 아니면 단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내 구원이다. 내 구원이다 그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지요. 내 문제니까 구원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기도가 아니라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필요예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을 때만 하지 말고.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가고 왜 전능한데 하나님 주고 싶으면 다 주는데 왜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못 주니까. 황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만 해도 땅에서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장수하게 해주는, 장수는 건강을 포함하죠. 병 안 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 가운데 맨날 아프고 병들고 이런 자식들은 특징이 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순종하는 놈들이구나. 꼭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불순종하는 놈들이 항상 아프구나. 아픈 것의 기본적인 타이틀은 피부병이 기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사타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런 아토피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놈들이 이게 아프구나. 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면 하나님 무능력한 분이 아니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순종한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나로 해서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현수가 지금 그래 동생들 돌보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치? 힘들 때 많지. 이놈들은 왜 낳았나 싶지. 우리 현수 너가 낳은 건 아니고 엄마하고 아빠가 낳았어. 그래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 현수는 두 동생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돌보고 있어요. 아까도 아이스크림 먹이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럼 내가 후회가 되더라. 괜히 아이스크림 사줘가지고 현지가 먹는다고 부려가지고 죄 없는 현수는 아이스크림 떼먹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현수는 옛날보다 잔병 치료를 안 할 것이다. 현수가 병들고 아픈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모한테 물어볼게요. 그치요? 생각 안 나죠? 와서 빨리 없어지죠. 네. 아직은 이제 우리 현수도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성체가 아니니까 동생 돌보다 보면 성질도 신경질도 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는 병든 것도 별로 없고 빨리 없어지고 건강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도 옛날보다 훨씬 나을 거고 성격도 너 스스로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걸 느끼지. 그지? 당사자가 인정했어요. 성격도 훨씬 더 좋아졌을 거야. 까탈스러우면 짜증도 좀 더 많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동생들을 돌보면서 누가 기뻐해요? 부모가 기뻐해요. 야, 큰딸 잘 나왔다. 둘째하고 셋째는 모르겠는데 큰딸은 잘 나왔다. 그러니까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게 효도지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그러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현수 공부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실 거고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조금. 그러나 이제 이 저자는 모든 것을 기도라는 눈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광증에 빠지면 어느 때에 메르스 같은 기도의 바이러스를 먹어버린 악종 바이러스를 갖고 전 세계에 메르스보다 무서운 걸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책임 메르스보다 무서운 겁니다. 메르스는 사람 몇 명 죽여요. 지금 23명 죽었나요? 더 치시지 이 책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는 안 좋은 게 신천지 같은 사상은 이단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심각하고 성경 훼손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파스푼 기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의 새로운 역작. 이 사람은 이미 더치 시즌은 기도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가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발톱에 낀 때보다도 못해,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기도에 관한 세계의 권위자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기도, 그러면 더치 시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이 사람. 근데 내가 이 책 몇 페이지를 읽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그러고. 왜냐하면 혼자 읽으면 정신을 못 차릴 테니까. 혹시 미칠지 모르니까 미치지 말도록 예방주사도 놔야 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거나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했다고 해서 심한 사람은 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지 말아달라.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다. 성취되지 않는다. 결론 그거예요. 이 책의 이제 내용이. 기도하고 해당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분 조금. 기도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기도는 주가 아니에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주고요. 기도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러니 이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아닌데 1000만 명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요. 1000만 명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아담 같은 사람이 아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주장해도 필요 없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물론 에스겔서에도 나를 막아서 무너진 데를 막으며 성을 수축하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간이 되면 그 구절을 볼 거예요. 물론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 책도 지금 다 할 시간이 여유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생각할수록 열받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33페이지에요. 나는 내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 왜?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헛된 데 낭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했다. 왜 기도하라고 했는가 알기 원한다. 결론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꼼짝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S.D. 고든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어요.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 에슬러 글도 이야기했어요. 아까 글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요한 에슬러가 말했고 이 말이 옳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저자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E.M. 바운즈의 것을 35페이지 제가 E.M. 바운즈 책들이 기도에 대한 책들이 고전으로 쓰이는데 100년간 쓰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E.M. 바운즈의 책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이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조성해 가신다.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며 악에 대항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인 셈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대우가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주기도문을 해석을 해요. 기도를 안 하면 마귀역사는 너무 세지고 그러니까 아마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미혹이 많아진다 그랬죠? 마귀역사 세진다 그랬죠? 더군다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귀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 오실 때는 마귀 역사가 더 강성해져서 마침내는 성도들의 권세도 마귀에게 적그리스도 앞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기도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성경을 지금 모르고 황당하고 괴상한 주장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접어진 장이 한 5장이 되는데 아이고 42페이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 인간과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가 되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들을 통해 일하기로 자신을 제한하셨다. 참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을 해요.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로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을 벌리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을 때. 그런 판국이구만. 아주 그냥 놀라운 의인들이 있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이고 힘난다. 그리고 일하고 기도한 사람이 적어지니까 힘 빠지네. 배터리죠 배터리.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열왕기상 18장을 이야기하는데 비 오고 안 오고 그래서 엘리야는 왜 기도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친히 무언가를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간절히 바라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비 오기 위해서 기도는 엘리야 선지자 시켰어요. 그러면 딴 때 비 오기는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람 부는 건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 기도 아니면 일 못한다며요. 지금 해가 뜨고 지는 건 누가 기도하고 있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지구 자전과 공조는 누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저거? 안 그래요? 여러분의 눈썹이 깜빡거리는 것도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거.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도. 그러다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멈추니까 여러분 죽어버리는 거예요.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누가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고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몸에는 뇌에서 작용하는 신호들이 계속 이 연수를 통해서 몸으로 갑니다. 세포들을 계속 재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작용이 몸속에 있어요. 여러분 몸이 계속 명령 넣어도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해요. 의식하고 심장이 뛰면 죽어버려요 이미. 왜냐하면 잠잘 때는 심장아 뛰라고 명령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얘가 심장이 안 뛰어버려요. 여러분이 명령 안 해도 몸은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이 모든 작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런데 기도해야지 심장이 뛰고 기도 안 하면 위장도 소화를 못 시키고 대장, 간장, 12장도 일을 못하고 어찌 되겠냐 그 말이. 그런 주장을 지금 더치 시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는 게 태양이 멈춘 거죠. 근데 왜 여호수아는 태양을 다시 가라 그거 안 했을까요? 그 다음에 태양을 계속 돌아라고 했어야 되는데 달아 떠라, 달아 져라, 지구야 자전거 공조내라.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자전거 공조는 몰랐어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해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구 중심을 태양이 돌으면 이 은하계는 바로 멸망해버려요. 이것은 태양계는 바로 멸망해버려요. 태양계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쬐깐한 지구를 이 엄청난 중력을 가진 태양이 돈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며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기로 하나님이 제안했다며요. 언제요? 성경에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도대체? 아주 신비한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 자식들도 기도하고 안 넣잖아요. 그냥 생겨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도 이야기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이 사람도 문제예요. 앤드류 머레이 이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간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오직 중보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것.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앤드류 머레이 이야기를 앞에서 다 서평에서 다 끌고 와서 이야기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음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자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 푼 줍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푼 줍쇼가. 기도를 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권능으로 보고. 큰일이 돼. 에스겔 22장 30절 31절도 이렇게 이 저자는 해석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가지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 이걸 중보기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구절을 뭘로 해석하냐면 나의 공의가 이 구절은 명확하게 말씀한다. 그리고 땡땡 해가지고 나의 공의가 심판을 요구했지만 나의 사랑은 용서를 원했다. 나에게 이 백성을 용서해 주도록 구할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었다면, 기도할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면 나는 용서를 베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멸망시켜야 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이런 이 에스겔 22장을 저는 이걸 가지고 이따위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책들도 많이 봤어요. 환장합니다. 왜 환장하냐 그러면 성경을 에스겔 22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시간 좀 늦어도. 기도는 항상 부분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우리의 순종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하에 있으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의 문제인 것이 순종하는 삶의 문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통로가 받는 통로가 기도가 되는 것이 그러는 것이지 기도가 뭔 일을 한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에스겔 사렘의 겔탄 에스겔 22장이죠. 22장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러면 23절부터가 본문이에요. 23절부터가 성경은 앞뒤를 자세히 봐야지 문맥을 봐야지 뭘 갖다 놓고 잘라대요 도대체. 무슨 맨날 그냥 외과 수술하는 거예요. 이 위장수술하고 간수술하고 심장 잘라내는 건 줄 아는 모양인데 제 눈썹이나 미세요 그냥. 에스겔 22장 23절부터인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너희다 하라. 그러면서 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옮김 같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나님 보니까 어떤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제사장들을 딱 보니까 어떤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율법을 범하였으면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 이름에 모욕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27절 방백들이에요. 지도자들 관리들입니다.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게 못된 짓거리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관원들이 지주들이
유지들이,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그 못된 짓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선지자들이 이래 방백들을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웠어, 와 괜찮아 그렇게 해주는 거, 회를 칠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요. 둘이 야합해가지고 그 다음 백성들은 무슨 짓거리 하느냐.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지금 선지자가 현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지자 봐도 못된 놈들이고 제사장들 봐도 못된 놈들이고 방백들, 관원들 봐도, 유지들 봐도 못된 놈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야합하고 백성들도 못된 놈들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어떤 사람을 찾는 거? 의인을 찾는 거. 의인. 중보기도자 말고 정말로 내 앞에 경건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선지자들 가운데 누구야? 제사장들 가운데 누구야?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어? 내 안을 기쁘게 할 사람이. 기도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을 찾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의인을 찾는 거예요. 주둥이 살아서 기도하는 사람 말고. 남녀 호랭교 가면 20시간씩 기도한다니까요. 호랭이 좋아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에르산 성벽에 서가지고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서가지고 맨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냐 그 말이 안 받지. 이게 많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 섬기느냐 그 문제인 것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부응하리라. 그러니까 그 행실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 아니 말씀이 뻔한 걸 갖다가 이걸 중보기도로 하고 끄고 와가지고 중보기도자를 찾는다고 하니, 중보기도자는 얼마나 사도보다 위대한 사람이요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격인 사람이라. 왜?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맥을 못 쓰니까. 이런 웃기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이 파수꾼 기도는 이제 아주 이것도 웃깁니다만은 이것도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이제 이 저자 더치 시즈가 해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마도 있고 말랍니다. 하여튼 자기 멋대로 믿고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티벳 사람들을 위한 이 사람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티벳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소설 보는 것 같아요. 나는 티벳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고 있다.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티벳 사람들 위하여.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문을 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살런히 넘어간 건데, 일단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티벳 사람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들은 죄인들이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내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은 한 번도 나에게 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 딱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치 시즈가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셨고 중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분이 행하신 일에 의지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중보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예수님 이루는 구원을 누가 가지고 와야 돼. 분배라 그래. 분배. 중보기도는. 그러니까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는 티벳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티벳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아버지께 그 일을 행하시도록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구속사에게 기초한 것입니다.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옳은 대답이로다. 이 사람의 말을 들었느냐 가브리엘, 그렇다면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출동! 그렇게 따지면 더치 시즌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요? 덜 많아요? 많지요. 하나님은 아이고 이놈들 못된 놈들이야. 구원해달라고 그러지만 내가 왜 구원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더치 시즌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봐보세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똑똑해요? 더치시가 똑똑해요? 더치시즈가 하나님보다 100배가 사랑이 많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으시니까. 더치시즈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그 하나님은 바보 같고 그 하나님은 덕수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치시즈라는 위대한 동역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교회의 중보기도 팀이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메가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중보기도의 허구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목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영혼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이걸 못 아끌어가지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것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닮아가는 것은 과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건 다르고 구원이면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는 변화.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기도는 돕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성경을 가지고 제가 논증을 했어요. 어제 목요일 날. 그 설교는 꽤 중요한 설교입니다. 가능하면 주일날 다시 반복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걸 또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죠. 그 심장이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보면 시간이 가도 좀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완고한 분입니다. 자기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소설 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배자,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하나님의 분배자. 누구예요? 중보기도자. 자기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분의 중보 사역의 연장이라고 말할 때 그 차이는 분배하느냐 생산하느냐에 달려있다. 생산은 이제 구속사역은 주님이 이뤄놨고 그걸 분배는 자기들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중보기도로 샥샥샥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 구원, 승리 등 어떤 것도 재생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배하는 일을 한다. 우리의 부르심과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가지고 나눠주고 분배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분배하신다. 우리를 통해 중보하신다. 우리를 통해 대표하신다. 우리를 통해 매개체로 사용하신다. 우리를 통해 승리를 가져오신다. 우리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중보기도는 몸된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누가요? 중보기도자가 세상과 그분을 화목시키기도 하고 사단과 인간 사이에 서서 갈보리의 승리를 집행하기도 한다. 누가요? 중보기도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진하게 돼 있어요. 진하게. 진한 글씨로. 중보기도가 마귀하고 사단하고 인간 사이에 서가지고 안 돼. 갈보리의 승리를 가져왔어. 떠나가. 떠나갈게. 미안해요. 이거 마이크하고. 이런 것이요. 뒤쪽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읽어줄게요. 요거 이제 망령 중에 하나에서 읽어주는데 중보기도는 공격하고 포위 공격한다. 중보기도 뜻이 그런 게 있대요. 시부리나 헬라어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건데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포위 공격하는 것을 1989년에 가르침을 주님이 자기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화해 의식과 일체감을 얻기 위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그러니까 그런 거 회개 있잖아요. 막 대신해서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막 이런 거 여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도 보행.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땅받기 기도 같은 거 이게 요거에 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행전,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 기도 여행.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돌아다니는 걸 기도여행. 그래가지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속박을 조직적으로 끊고 사람들과 땅을 그리스도에게 되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시대 이게 나왔어요. 이게.
여행을, 이게 단기 선교가 이 짓거리는 거예요. 인터콥이라든지 이것이 기도 여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받기 한다는 기도 보행 걷는 거예요. 땅받기. 그 다음 기도 행전. 기도 보행과 행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르게 쓰네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람들과 땅들을 그리스도에게 되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많은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기름 부음에서 줘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경거의 사람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누가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는 기도는 돕는 기도예요. 돕는 기도. 기도를 통해 누가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논증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놓고 중보기도 해보면 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 동네가 어디였어요? 본 동네가 나사렛이었죠. 나사렛 위에서 중보기도 하면 마귀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마귀는 주님 쫓아내고 사셨죠. 이 나사렛 동네에서 마귀는 떠나가라.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 안 죽이려고 그래요. 회개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보니까 나사렛 사람들 뭐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프랭카드를 걸어놔요.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메시아시여, 할렐루야, 호산나. 죽이려고 그랬지, 예수님. 기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그걸 다 중보기도로 갖다 놔가지고 이상하게 몰아쳐 넣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괴상한 책들을 보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저야 그냥 한 명의 작은 목사에 불과하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좀 보면 똥이 된지 몰라요? 맨날 제가 똥 이야기 해줄까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기도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문제.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대신 감사해 줄 수도 없고 내 남편과 아내 대신 찬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찬양으로, 내 감사로, 내 경배로 나아가는 거고 누구 대신해서 회개해 주는 게 아니고 대신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 돕는 것으로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돕는 것 주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 돕는 것으로서 이웃과 가족과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부예요. 기도한다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어떤 마음과 심성과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이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인도하시고 기도를, 어떨 때는 인도를 안 하셔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방언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부모라도 성령님 인도하심이 없을 때 기도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 기도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에 나와 있는 기도라고 해석되는 잘못된 구절과 더치 시즈라는 목사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들지 말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망령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기도를 통해 사랑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명령처럼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가르치며 권면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여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본질인 것을 알게 하시며 기도가 돕는 사역이며 보조적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과된 망상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에 깨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벗어나고 바르게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말씀대로 섬기는, 또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망령된 허탄한 신앙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